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행함으로도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차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런 얘기예요. 인종차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차별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생활 규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자유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율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도록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믿는 성도들이 잘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인간차별이라고 그러고요, 성차별, 임금차별 등등 차이를 차별의 계기로 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등이라는 관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뼈저리게 느낀 그 고통이 뭐냐면 백인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말하는데, 동남아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래요.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남아 지역에서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를 업신여기고 짓누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함부로 대하고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인에게는요,
곰곰이 생각할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관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문율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오만한 엘리트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국가고시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라 그래요. 그 다음이 외무고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기 위해서 관련된 분야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하면서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죠. 그런데 전에는요, 학력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분들이 바로 사법고시에 응시돼서 합격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까지 됐는데 소위 말하는 오만한 엘리트주의자들,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 출신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변호사를 짓밟아 버리는데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앞에 와서도 꺼리낌 없이 말하는 그런 엘리트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오만한 엘리트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법조계, 정치계만 그런가? 종교계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때 생기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는 당대의 거물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은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즉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이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제 살아있는 성도의 생활을 교훈으로 삼고요, 올바른 성도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같은 배를 하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형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이렇게 사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절에 가보면 그 누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요셉과 마리아가 이루어진 가정에는 여러 남매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에 대한 개인 정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주교입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세 번째, 네로의 박해로 총독 안낫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울과 신학적 갈등을 겪은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측면을 아주 강조한 당대의 석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이유는 한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유대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마는 실생활 속에서 착한 일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는 유대 민족의 전통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과거의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대하는데 대우가 다르잖아요. 임금 차별, 신분 차별, 고용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남녀 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덜 받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조업에 근무를 하는데 같은 단순 작업을 해서 제품을 완성해 놓는데 남자도 1000개를 만들어 놓고 여자도 10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1000개의 완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적게 받는다. 그걸 뭐라래요? 임금 차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대 여성들 가운데는 남자들이 하는 직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참 보기 힘들었는데 제가 시내 갔다 들어오다가 버스를 탔는데 여성분이 버스 운전을 하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공사 현장 큰 크레인이에요. 수십 미터 위에 있는 그 크레인 올라가서 중장비를 다루는 그런 여성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크레인을 작동을 시켰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을 덜 준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는 성경의 위배가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아마 차별하는 관습이 많이 존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습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인종차별의 1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알아서 높은 자리를 안내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남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말로 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차별받을 일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별을 하는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상황 속에 내가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끼리 서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차별을 하는 것을 보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하게 되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녀차별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하필이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없어 보이는 사람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날에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풍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 그룹에 대를 이은 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를 수족같이 부르는 운전기사를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팼는지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몇 장 던지고 가버린 거예요.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혼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저에게 좋은 차를 사주고 운전기사를 붙여준다면 나도 그 운전기사를 말 안 듣는다고 지하실에 가다고 두드려 팰까? 그런 목사가 될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어디를 잘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게 되면 교회 돌아와서 집사님 제 대신 운전을 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같은 자리에 식사를 나누면서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목사가 돼 있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꿈은 자유잖아요. 이 원고를 정리해 놓고 제가 바깥에 가서 구내식당에 들어갔는데 유심히 그날은 이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장면이. 어르신이 딱 오더니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운전하는 수행비서는 그저 한쪽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야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 저는 교수님하고 밥 안 먹어요. 그래. 아니 같이 먹자. 마음이 좀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성경 66권을 다 알고 설교를 하고 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을 읽지는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 와서 일손을 도와주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물질로 넉넉하게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분들은요, 거들먹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지식적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분들은 길을 몰라 시간이 부족해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그 기사분에게 감사 표현을 해야 그게 바른 성도입니다. 60이 넘은 택시 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주머니는 동전을 가지고 내동댕이를 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은 이 택시 운전기사가 여러분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하는 행패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마치 학교에서도 좀 초중고에서도 교육이 안 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인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성차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금쪽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너와 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의 존재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차별을 하게 되느냐?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면 믿음의 결핍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뭔가 부족하게 되면요,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가난한 집안이다 보니까 늘 배고픔이라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늘 허기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다가 주면 아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이렇게 수북이 싸는 밥을 한 그릇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배불러야 되잖아요. 2-3시간 지나면 또 허기가 지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도시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저도 배에 기름이 쪘더라고요. 지금은요. 얼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허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 올라서 수준이 차야 되는데 이 믿음의 단계를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의 신용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 결핍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핍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신앙인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외모를 중요시함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하고 차별을 받는데 그것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적인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성경은 결핍된 믿음, 믿음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속적인 가난이 진정한 부와 불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서 부자인 경우가 많다는 거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엄연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천국에 들어가서도 차별 대우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이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하나하나 잘 지키다가 딱 단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결국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다 제거한 상태에 출발했는데 전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DMZ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군인들이 장비를 다 동원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지뢰를 하나 딱 밟은 거예요. 발을 띄는 순간에 발목이 다 잘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네 발을 떼면 안 된다. 덜덜덜덜 떨고 있죠. 주변에 전문가들이 와서 주변을 다 파놓고 폭발하지 않도록 제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껏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성경에 분명히 율법은 간음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웃을 탐했다, 그럼 율법을 범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도 남의 여인을 탐하게 되면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죄와 싸우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면서 두 손을 들고 포기하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준 히든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히든 카드가 뭐냐?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노라고 하면 최고의 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을 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을 통한 율법의 완성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뭘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뭔가를 도와주는 행위를 긍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풍족히 내리시고 나에게 긍휼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애를 써도 그 마음에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잘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가 넘으면 아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율법만 알았지 사랑을 몰란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보는데 저도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유인으로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감싸며 사는데 긍휼이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남기게 되면 천국 가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 그 말. 이게 장로교 신학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가시자고요. 자,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별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다. 오늘 아주 액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왜 행함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 평신도 얘기. 나름대로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을 목사인데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 보여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그건 공치사예요. 사람 모습이 우습게 된다고요. 지난주 제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속초 시장을 가서 구경을 하는데 사모님들이 몇 분이 따라오셨어요. 어떤 사모님이 건어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고는 싶은데 머니가 없는 거야. 내 그놈을 주인 보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고등어를 말려가지고 반 건져내는데 목사님이 사시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4마리씩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2만 원을 치려고 그랬어요. 8마리를 탁 싸가지고 그 사모님의 비닐백에다 넣어드렸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 되는 목사님,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준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내 주머니에 고등어 몇 선은 사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공찰도 아닌데 그분이 나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하길래 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요,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상처난 사람들을 싸매주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주보에 설교 제목을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라. 성도다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에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남기셔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오는 목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이름 없는 평신도였느라고 그렇게 입가에 오르내려야지만 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